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열쇠를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제 열쇠 꾸러미에는 몇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차키, 한 가지는 수용 차키, 그리고 소재 키 이런 것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번호키로 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키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하라 키, 찾으라 키, 두드리라 키입니다. 옛날에 의사가 결혼하려면 세 가지 키가 있어야 된다는 풍자적인 이야기가 있었죠. 자, 아파트 키가 하나 있어야 되고 자동차, 좋은 자동차 키, 그리고 병원 키, 개업을 위해서 병원 건물 하나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의사나 판검사 사이를 얻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위에 걸맞는 집이라든지 차라든지 사업장을 마련해 줘야 일종의 어떤 보상심리나 과시형 혼수 문화에서 발생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열쇠를 주셨는데 이 열쇠를 잘 사용하면 닫혔던 것들이 열려지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저의 열쇠로 차도 열고 서재도 열고 필요한 곳을 열듯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신 열쇠를 잘 사용하는 것이 인생 승리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이 마스터키를 한번 잘 사용해 볼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이렇게 절망스러운 환경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것에 낙심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혜를 모으면 길이 있게 마련입니다. 견디기 힘든 일이 찾아올 때 낙심치 말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구하는 자세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유대 사회에서는 부모와 자식 관계를 활용해서 하나님과 자녀들 관계를 말씀하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떡을 달랄 때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달랄 때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그렇게 안 한다. 근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그 떡을 달라, 우리가 생선을 달라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어찌 안 들어주겠느냐. 이 좋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비유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12절에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하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비로소 이웃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가진 자가 베풀 수 있습니다. 받은 자가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제3과 부활의 생명을 받았죠. 영생을 받았죠. 천국을 받았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고 베풀 수 있는 사랑의 실천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와 같은 말씀은 대접하는 것과 연결되고 있는 놀라운 진리를 오늘 말씀에서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는 주님의 영감의 음성은 첫 번째로 구하는 삶을 사시나요? 라고 묻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구하라라고 하는 말은 간청하다, 또한 부탁하다, 또한 묻다, 물어보다 하는 그 에스크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묻다, 물어보다, 부탁하다. 구하라는 문법적 그 형태는 명령형입니다. 언제? 현재 명령입니다. 언제? 어제 구한 것이 아니라 내일 구할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구하는 삶을 살라는 명령어입니다. 또 한 번만 명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결핍을 인정하고 그 결핍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의지하면서 겸손히 그분 앞에 기도하면서 도움을 청하는 거죠. 구하는 것은 기도의 시작이자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구하라는 입술의 고백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늘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께 부탁하십시오. 주님께 요청하십시오. 주님께 간청을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구하는 태도입니다. 구하는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은 누구죠?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영적 열쇠를 주셨죠. 구하라. 하나님께 묻고 부탁하는 것. 첫 번째 열쇠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를 찾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인공지능에 물어보고 지인에게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정작 만물의 주인 되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영적 열쇠를 제시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구하라 열쇠죠. 일본의 아오모리현은 일본 사과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유명한 사과 단지입니다. 1991년 가을에 초강력 태풍이 불면서 이 지역을 두 번이나 지나가지고 사과 생산량의 90%가 떨어지는 강력한 재해가 일어났습니다.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친 농민들이 떨어진 90%의 사과를 보면서 슬퍼하고 있을 때 한 농부는 아직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10%가 남아있다. 그래서 두 번의 태풍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 이 비결이 없을까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불현듯 영감이 스쳐 올라왔죠. 농부는 10%의 사과를 수확해서 하나씩 정성껏 포장해가지고 합격 사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태풍이 두 번 지나가도 떨어지지 않는 기적의 사과. 이 사과는 일반 사과보다 10배나 비쌌습니다. 수험생을 둔 부모들은 여러 같은 성원에 웃돈을 얹어서 판매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순식간에 완판되었고 농부는 풍년 때보다 더 큰 돈을 벌었어요. 자, 구한 거죠. 찾은 거죠. 자,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피를 많이 흘리지 않은 평화의 사람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해라 해서 솔로몬이 합격점을 받았죠. 자, 솔로몬은 그대로 평화의 사람입니다.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아버지 다윗은 늘 하나님께 구한 것은 다윗이 성전 건축은 하지 못했지만 준비하는 사람으로 또 실제적으로 짓는 성취하는 사람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합작품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 450명과 영적 대결을 하지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은 이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에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재물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낸 것입니다.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구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죠. 불로 응답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현재 이 장소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구하는 우는 아이 젖준다 하는 속담이 있죠. 목마른 자가 샘을 판다는 말도 있죠. 성도 여러분, 구하라 키를 겸손히 무릎 위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 구하시길 바랍니다. 들고만 다니지 말고 마음에 품고만 다니지 말고 이 키를 사용해서 여러분의 문제, 고통, 환난, 질병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정말 응답되기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찾는 삶을 사시나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그 다음에 뭐죠? 두 번째가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라고 말씀하죠. 이 찾으라고 하는 것은 ZA인데 찾아내다, 추구하다 하여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원어에서도 똑같아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찾으라. 언제? 현재. 구하라는 말이 찾는 거 말이라면, 구하는 것이 말이라면 찾는 것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행동하는 거죠. 내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부합되는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찾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요. 찾는 것은 손과 발의 수고입니다.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는 노력하며 힘쓰며 애쓰며 적극적으로 찾는 거죠. 살피고 행동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찾으라도 현재 명령형의 지속성입니다. 이 말은 한 번 찾고 없으니까 없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찾을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여기저기 찾아보는 겁니다.
어떤 분이 깔때기를 얻어 놨는데 써야 되는데 못 찾아요. 안방 가도 없죠. 건너방 가도 없죠. 거실에서도 없죠. 물론 이제 주방이나 여기 있을 것이 분명한데 그래서 어디다 올려놨나 여기저기 해서 찾고 여기도 찾고 여기도 찾으니까 나중에 찾아냈어요. 똑같아요. 별거 아니지만은 계속해서 찾는 것을 찾으란다나요. 한두 번 찾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찾아 나갈 때 찾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뭐예요? 찾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개혁성경에서는 찾아낼 것이요. 찾는 자가 찾아내죠. 가정이나 확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는 확정적 약속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찾으라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발걸음. 우리 인생들은 무엇인가를 찾는 존재입니다. 행복을 찾죠. 길을 찾죠. 사랑을 찾죠. 해답을 찾죠. 하나님의 복을 찾죠. 은혜를 찾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찾는 것은 열정이 있어야 되죠. 구하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라면 찾는 것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드라크마를 잊어버린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한 여인이 참 비로 쓸면서 등불로 비춰보면서 드라크마를 찾지 않습니까? 간절히 찾을 때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눈을 감고 하지만은 찾는 것은 눈을 크게 뜨고 살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건 기도, 구하라는 것은 기도는 눈을 감고 해요. 찾아라 하는 것은 뜨고 해야 돼요. 이 눈을 감고 하는 거하고 눈을 뜨고 하는 것이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거기에 이적이 있고 역사가 있고 거기에 응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술 개발해내는 것도 새로운 기술을 찾아내는 거예요. 세계는 지금 신기술을 개발해서 국가의 먹거리를 초멸하고 찾고 또 개발하고 찾아내는 거예요. 찾는 것은 우리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과정은 구하고 찾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뭘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십니다. 우리들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찾을 때 찾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좋은 일을 나타내십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은 경제성장이라는 것을 찾았기 때문에 결국 선진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결과 10대 경제대국을 이뤘고 군사력으로는 5위예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에 한국, 대한민국. 어마어마 놀랍지 않습니까? 이 기술을 가지고 찾아낸 기술을 또 수출해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옛날에 삼성의 이병철 회장과 박정희 대통령이 만났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자동차, 조선, 전자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이제 개발하셔. 1967년 고심 끝에 이병철 회장은 앞으로 정보와 전자가 주도할 것입니다. 세상. 그래서 우리는 전자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1969년 삼성전자공업을 만들었죠. 1980년 2월 8일에 이병철 회장은 삼성은 반도체 사업에 명운을 걸겠다는 역사적인 선언을 합니다. 당시 주변에는 TV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무슨 반도체냐라고 주변에서 만류했지만 회장은 첨단 기술만이 한국의 살 길이다라고 믿었어요. 이 회장의 위대한 점은 기업은 항상 나라를 생각해야 된다. 나라의 먹거리를. 그 비전이 오늘날의 삼성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으로 이루어지면서 대한민국의 중요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전자라고 하는 걸 찾아낸 거죠. 전자라는 비전과 꿈을 찾아낸 거죠.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5절에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서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미국의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이 미 항공우주국 나사를 방문했을 때 바닥을 열심히 닦고 난 청소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을 하는 듯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열심히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존슨이 그에게 다가가서 당신은 지금까지 내가 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즐거운 청소부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러자 그는 저는 일개 청소부가 아니라 인간을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 청소부에게 맡겨진 일은 청소가 아니었어요. 자, 그는 자신의 일에 의미를 부여했죠.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의미와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거죠. 매일 밥을 짓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아침을 준비하는 이 가정이 천국이 될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에 믿음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두드리는 삶을 사시나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나니 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 두드리라는 건 글자 그대로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라. 두드리다는 의미도 똑같아요.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야. 언제? 오늘 현재 계속해서 두드리라.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문이 열릴 때까지 멈추지 않으면 두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닫혀있는 것들을 두드리는 곳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끈기 있게 두드린 수로보니게 여인,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8절.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기를 간구하니까 예수님,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의 올소이다.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주님,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해 주셔서 저희 딸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라는 이 두드리는 자세. 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을 선포하시므로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개 취급을 받아도 굽히지 않고 주님을 두드리는 자세는 우리가 배워야 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문이 닫혀 있다고 발길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열릴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머무는 거룩한 끈기를 가지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는 벽을 만날 때 거절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요. 판매하는 거, 보험하는 거, 거절하는 게 더 많아요. 거절의 목소리를 두려워하다 보면 안 되죠. 그래서 계속 두드리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은 극성스러운 경쟁 속에 살면서 성장하면서 일찍부터 인간담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친 승부욕이라든지 성취욕 뒤에는 언제나 불안의 그림자가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벽과 거절을 겪은 사람들은 좌절에도 익숙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나에게는 좌절이 없다. 나에게는 쓰러지는 일이 없다. 계속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거절이라는 벽 앞에서 두드리는 일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누구나 선뜻 나설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유대인의 지혜는 거절당한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한쪽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닫혀있을 때 두드리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세 가지 열쇠를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분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고 구하고 9절부터 11절에 보면 좋으신 하나님을 소개하잖아요. 결단 및 적용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세 가지 열쇠를 주셨어요. 열쇠면 들고 다닌다고 자동차가 막 굴러다닙니까?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탑승하고 시동을 켜고 운전해야 되는데 거기는 반드시 키가 필요하죠. 하나님은 마스터 키를 3개 주셨어요. 구하라 키, 찾으라 키, 두드리라 키. 첫 번째 키는 요청하고 구하는 기도의 키요. 둘째는 찾아내는 키요. 셋째는 두드리는 열리는 키입니다. 이것을 활용합시다. 찾을 것이고 또한 열릴 것이고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좋은 걸 주신다. 이 좋은 게 뭐냐? 좋은 걸 받으면 기쁨과 감사의 조건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나타나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도 기쁨을 주고 승리하고 나도 기뻐 너도 기뻐 다 같이 기뻐 감사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구하라 키, 찾으라 키, 두드리라 키를 활용해서 얻게 하시고 찾아내게 하시고 또한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저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 가지의 키를 가지고 또한 얻게 하시고 찾아내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는 은혜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